광주 동국교회에서는 마지막 주 일요일 날에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복음이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을 수 없고 또 복음이 아니면 사람이 변화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된 삶을 살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 복음을 이 교회적으로 전하고 있고 또 성도님들은 이 복음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필요성을 더 깨닫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 정확하게 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석하신 분들은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7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제자들이 아닌 그때 당시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고 두 번째 질문은 자기 제자인 자기를 따르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런 질문을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참으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아십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오늘 참 예수님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알고 그분을 믿는 참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역시 인자라고 하는 뜻은 사람의 아들, 즉 말해서 인간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두 가지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인성과 신성.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완전한 인간이신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인간이 되어 온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온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궁금함을 가지고 또 오해를 하고 뭐 하는 그 오해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이단들이 생기고
많은 문제가 이제 생깁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들에서 이제 제자들이 들은 그 말씀이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은 누구냐면 이 마지막 선지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제 죽었죠. 팔로 목베림을 당해서 죽었는데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세례 요한이 아니냐. 여기 좀 마이크 올리면 조금만 더 줄여요.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든지 엘리야라든지 또 엘리야라는 뜻은 구약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바로 승천한 이러한 구약의 선지자였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이 아니니까 예수님께서 또 예레미야 구약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닙니까 하는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많은 오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저 예수님을 향해서 귀신이 들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참 나사렛 예수가 아니냐 나사렛 예수가 무슨 선한 것이 일어나겠느냐 시골에서 산 시골뚝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고 정확히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질문은 그러면 너희들이 나를 지금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제자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질문을 받고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16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 16절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이제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뭐라 하겠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자기 생각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의해서 배워서 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것을 베드로에게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정확하게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면요. 사람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의 지식으로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해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자기 지혜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누구시니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인간들이 자기의 참 이 지골 만한 이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하나님 알려고 했는데 그걸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 참 광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인간의 이 작은 지혜로 다 이해해서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 주셨는데 이제 그때 이 베드로가 고백했을 당시에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죠. 그렇죠? 네.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을 때였고 지금은 이제 성경이 신구약 성경이 다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신 이 성경 말씀은 인간이 쓴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쓰도록 한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이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질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오늘날 그러면 여러분과 일상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세상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그다음 예수님 역사에 기록된 이러한 내용이죠. 자, 그렇다면 뭐 여러분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만은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믿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예수님은 어떤 소설에 나타난 뭐 어떤 스토리를 전개시키기 위해서 가흥적인 인물, 만들어낸 인물 이런 인물이 아니고 역사에 나타나셨던 역사적인 하나의 인물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아마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2014년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2014년이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해서 BC, 여러분 잘 아시죠? BC, Before Christ, 이렇게 이제 영어로 BC. AD는 주전을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신 전, 예수님 오신 이후, AD, 아노 도민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으로 해서 2014년이 됐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만약 한다면 여러분 생일도 부인해야 돼요. 저는 1947년 9월 1일 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제 생일이 그러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1947년 9월 1일 날 태어났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기점을 시작해서 제가 1947년에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정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부정해야 돼요. 그래서 역사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나아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뭐 이건 세계사에 기록되어 있죠.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 예수님.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을 때 뭐 여기에 우리 앉아계신 형제 자매들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하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본다면 아마 정확히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제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분이 또 이곳에 계신다면은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셨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셨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알고 있는 그 부분 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말씀할 것입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역사진 하나의 인물로는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은 과연 누구신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자,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자, 그리스도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히브리어는 이 그리스도를 뭐라 하냐면 메시아. 여러분 들어보셨죠? 메시아. 그 다음에 헬라어를 이제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서 헬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렇게 이제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이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기름을 부음받은 자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자, 이제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그 다음에 왕. 자, 선지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 중에는 구약에 기름을 부음받은 자들이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대언하는 이런 자들이었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그 양이나 염소를 이제 가지고 하나님 성소에 제물을 뿌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고, 왕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자,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바로 이런 선자, 제사장, 왕.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부분을 딱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얘기했다면. 그런데 우리들은 이 그리스도라는 이 의미가 뭔가를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자,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이 사역을 중에서 선자, 하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선자의 이런 일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대제사장으로, 이거 앞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과 저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늘에 있는 성소의 대제사장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제사장 역할을 하신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왕은 앞으로 천년 왕 통치한 천년 왕국의 통치자로서 우리 주님이 다시 지상 재림을 해서 천년 동안 왕으로 통치하게 된 이런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 중의 왕. 예수님이 통치하게 될 때가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총체적으로 이제 여기서 표현한다면 메시아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자다 하는 뜻입니다. 구원자. 자, 예수님이 누구냐? 바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구원자. 자,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렇잖아요? 예. 우리 인류가 어떤 처지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자가 필요하고 또 이 구원자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십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면서 수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어가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던져줬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을
물에 빠져서 물에서 구원해줍니다. 구원자들. 또 불이 나가지고 불에 타서 죽을 것인데 그 불에 뛰어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름을 살려줬다면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불에서 나를 살려주는 구원자.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님은 뭐 우리를 물속에서 건져준 분, 불에 타서 죽을 것을 건져준 이런 분이 아니라 이제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냐면 우리 인간이 죄를 범해서 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인간이 자기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을 당하고 이 죄 때문에 지옥에 가고 심판을 받고 이 죄에 눌려서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 이 죄에서 구원할 자 또 죄의 형벌과 심판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의미 가운데는 어떤 의미가 들어 있습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요, 자, 하나님이 무슨 아들을 낳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니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가지고 예수님이 아들을 실제로 낳아서 예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됐다면 예수님은 피조물입니까? 하나의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 우리처럼 우리가 아들을 낳아서 내 자식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한다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낳은 하나의 피조물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인자, 아까 표현했죠. 하나님의 아들. 그런데 원래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어떻게 알아들었냐면 하나님이다. 이렇게. 우리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제 이해가 안 됩니다만은 하나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까? 무슨 죄 때문에? 예? 무슨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막 아우성 치면서 막 소동을 일으켰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무슨 죄 때문에? 자,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한테 끌려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살펴봐도 예수님이 무슨 십자가에 처형시키면 죄를 범한 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처형시켜야 되겠는데 무슨 죄로 고발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무슨 간음이냐 아니면 사람을 죽인 어떤 살인자냐 아니면은 뭐 사기를 쳤느냐 뭐 그런 죄를 아무리 찾아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을 재판을 하도록 이렇게 넘겨줄 만한 제목을 찾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은 가장 큰 이제 뭡니까?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하나님을 합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네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어떻게 네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이렇게 빌라도에게 이제 그 제목을 가지고 십자가에 처형시키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 총독이 로마의 그 총독이 이 말을 듣고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반란이 이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럼 너희들이 알아서 처형시켜라고 예수님을 그냥 내준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어떤 것이 아닌 겁니다. 이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것은 종교가 아니에요. 이런 걸, 예수님을 하나의 종교, 불교, 유교 중에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배 형식을 만들어 놓고, 카톨릭은 미사, 이런 데 이제 한 번씩 참석해서 미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는 그러고 이제 살고. 어떤 사람들이 교회를 갑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안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교회에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일요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예수는 안 믿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교회에 나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시시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어떤 종교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다. 예수 믿는 것. 또 예수 믿는 것은 어떤 교리를 배워가지고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날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신천지, 여화증인, 통일교, 많은 이단들이 있는데요. 자, 이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이제 호소합니까? 성경을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어떤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교리. 신천지 교리가 있습니다. 여화증이 교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꾸준히 가르쳐가지고 교인들을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신천지 어떤 사람에게 호속이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 신천지 교리를 그냥 들은다면 여러분도 그냥 자동적으로 신천지 교리가 자기 마음속에 이제 세뇌화가 쉽게 돼가지고는 하나의 이제 신천지 교인이 된 겁니다. 신천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증인의 교인이 되는 거고, 캐톨릭 교인이 되는 거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교리를 배워가지고 교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또 예수님 믿는 것은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도록 어떤 도덕적으로 내가 좀 선하게 살고 싶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교회 나가는 것이 내가 그래도 좀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 좋은 말씀 듣고 좀 착하게 선하게 살기 위해서 교회 나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는데 물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것은 이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이 예수 믿는 것은 선하게 살기 위해서 어떤 도덕적으로 선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선하게 살기 위해서 간다면은 예수 믿는 거라면 꼭 예수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교도 얼마나 좋은 말하고 유교도 얼마나 좋은 말, 세상에 좋은 이런 인간들을 선으로 교육시킬 수 있어 얼마나 많은 교육들이 있고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교육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되라, 선한 사람이 되라, 이렇게. 그래서 착한 사람이 되고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 믿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분과 나와 1대1의 관계를 믿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이 질문을 처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려면 먼저 예수님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을 정확하게 누군가를 알고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1대1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좀 이따 말씀드리기,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리고 말고 석가나 공자나 이런 분처럼 죽음으로 끝나고 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성경 말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분이 다시 산채로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에요. 예. 죽은 예수님 석가나 공녀나 어느 종교 지도자들처럼 죽고 끝나버리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 그 살아계신 예수님과 1대1의 나와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관계를 맺죠. 죽은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예.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나와의 관계를 맺고 이제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영접이라는 이 의미가 바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를 지금 수십 년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의 종교적으로 어떤 종교 예식에 참여하고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또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런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그러고는 예수님과 전혀 일대일의 관계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개인적인 1대1의 관계를 맺고 그분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자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죠. 자, 교인은 삶에 변화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변화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을 여러분이 만나고 예수님과 1대1 관계를 맺으면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제 역사하셔서 여러분 삶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삶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서 실적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매일매일 삶 가운데 체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도움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까? 나와 1대1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의 누구십니까? 나의 개인적인 나의 그 예수님을 누구라고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그분과 어떤 관계를 지금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7장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17장 3절입니다.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이제 보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생. 그럼 영생이 무엇이겠습니까? 영생. 영생이라면 얼른 생각나는 말은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죠? 예. 영생은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단순히 영생이 영원히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지 아니하는 사람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어디서 영원히 삽니까? 그 사람은?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제 지옥에서 멸망받고 심판받고 지옥에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맺는 것이다.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처녀가 아들을 낳으려고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처녀가 어떻게 결혼하지 않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마리아도 내가 어떻게 사례를 알지 못하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 마리아가 사례를 안다고 하는 그 말은 단순히 그냥 세상 남자들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으로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제 아내가 있습니다. 이 세상 수많은 여자들을 아는가 하고 내가 제 아내를 아는가 하고는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여자들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은 어떤 것도 여자들에 대해서 알지만 제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은요, 그냥 여자를 일반적으로 아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죠? 이 아내와 나와 관계를 맺는 것은 뭔 뜻입니까? 그분과 아내와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를 나누고 함께 동거동락하고 함께 교제하고 친분하게 사귀고 그것이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살고 함께 교제 나누고 그렇죠? 우리 형제 자녀들 결혼하신 형제들 많이 있는데 아내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결혼의 어떤 첫째 목적입니다. 여기서 우리 자매님들 아기를 낳으려고 결혼하시는 분 사람들 결혼을 해서 남편과 관계를 맺으면 자동적으로 이제 아들은 그냥 나아지는 거죠. 그렇죠? 따라온 겁니다. 결혼의 목적은요, 남편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남편과 사귀고, 교제 나누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은 바로 그것이 예수님을 아는 건데, 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일대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영생을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서 그분과 사귀고 교제하고 이제 영원한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이제 살아가요. 그분을 영원토록 알고 그분과 교제하고 우리 주 예수님은 영원히 알아도 끝이 없는 이런 신비하고 오묘한 여러분 영원토록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분과 교제하면서 천국에서 그분과 함께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도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예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얼마나 그분이 좋습니까? 그 예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나와 일대일의 관계를 맺지 않고 종교적으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든지 종교적 어떤 예식에 참여한다든지 어떤 예배 형식에 참여하고 일요일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하나의 교인일 뿐이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나와 관계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성화하는 사람인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십시오. (15장) 3절 4절 형제님께서
고린도 15장 3절 4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 여기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이 성경대로 말하는 이 의미는 이제 구약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느냐, 그분이 무슨 잘못해서 죄를 범해서 십자가에 죽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된 것이 아닌 거예요. 예. 그것도 다 하나님 말씀에 예언되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 담당하십니다. 자, 여기 이제 손을 놓으시고 한번 구약 예언을 한번 보십시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 5절 6절 1032페이지. 그가 찔림은, 여기서 이제 그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이사야서라고 하는 이사야, 이 성경 말씀은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입니다. 선지자, 약 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선자로서 이제 예수님이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여기 이제 기록한 겁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자, 5절 보시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찔림은, 여기서 찔림은 양손과 양발에 이제 못 박혀 죽겠잖아요. 예, 못 박혀서 죽으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목에 그냥 목을 잘려서 죽거나 총에 맞아 죽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정확하게,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될 것을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한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온 인류, 여러분과 저, 예. 여러분과 저, 또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지 그분이 무슨 죄를 범해서 힘이 없어 십자가에 끌려가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그냥 로마 군인들에게 그냥 끌려서 억지로 잡혀 끌려가지고 죽었겠습니까? 십자가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서 읽어보면은 한 말씀만 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성난 파도가 예수님 말씀에 그냥 파도가 잔잔해지고, 예? 죽은 나사로가 명령하니까 살아나고, 이런 귀신이 말씀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런 권세 있는 분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힘없이 그냥 끌려가지고 십자가에 처형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주시죠. 상식적으로 그건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로마 군인이 끌려서 죽으셨다. 또 예수님이 만약에 어떤 간음죄를 지어서 뭐 살인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처형됐다.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대 스님 중에 일반적으로 그런 분을 어떻게 사대 스님이라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얘기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힘이 없어서 끌어가신 분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과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여러분 저와 저희 죄를 담당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멸망을 당하고 심판받기 때문에 그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2000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이십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믿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건 사실인 거죠. 예수님 왜 십자가에 죽으셨느냐? 왜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당에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이렇게 표시해놓고 있느냐? 그냥 십자가 걸어놓고 하나 예배당 표시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2000 전에 하나님의 아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은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십자가의 권한을 제가 낱낱이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더 부족합니다. 양손에 살아있는 사람을 양손에다 못을 받고 양발에다 못을 받고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고 그대로 로마 시대 때 로마 군인들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사람을 사형시킬 때 가장 잔인하게 가장 고통을 당하도록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인 것입니다. 그 처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시 돌아가셔서 그 처형을 다 하신 겁니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성경에 그가 찔림은 여러분과 저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다른 말씀도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만 다시 고린도서 15장을 고린도서 15장 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도 사흘 만에 다시 뭐라 했습니까? 다시 살아나셨다. 여러분 예수님 만약에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은 여러분 그런 예수님 여러분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린 예수님 여러분 믿겠습니까?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는 뜻입니다.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죽으신 이 죄를 사해줘야만이 여러분이 영원한 멸망에서 심판에서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나겠습니까? 죄를 사해주지 않냐면 여러분이 그 죄 때문에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에서 구원해 주신 구원자, 구주.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맺는다고 이렇게 말씀했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성경대로 내 죄를 위해서 2000 전에 그분이 십자가에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분은 바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영원한 심판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나 같은 이 불쌍한 인생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나의 구주시구나. 이렇게 나의 구주로 개인적으로 나의 구원자로 개인적으로 이분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다. 구주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은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은 훌륭한 분, 사제 스님 중에 한 분은 되겠죠. 그러나 또 보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부활하셨다. 이 부활이란 말은 다시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이게 부활하심으로 잘 들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심으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예. 부활하신 예수님은 누구냐?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어느 인간이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분이 있습니다. 물론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죽었다 깨어난 사람은 다시 죽습니다. 그런데 죽은 그 십자가의 양손과 양발의 옆구리 청장을 막 피참에 죽은 예수님이 그 몸을 그대로 아주 부활하신 몸으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살아나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습니다. 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았다면 사대 성인 중에 훌륭한 분의 한 분인데 이분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하느냐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은 주인. 자,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를 맺을 때 여러분이 구주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이렇게 영접했습니다.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라 하십니까?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아, 그분은 나의 구원자십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감당하셨습니다. 구원자뿐만 아니라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부활로 증명하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않았다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이분이 하나님 될 수 없습니다. 인류 역사상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는 분이 누가 있느냐? 작가도 훌륭한 분이고, 그러나 그는 죽고 끝났습니다. 공자도 훌륭한 말을 많이 했지만 죽고 끝났습니다. 소크라테스도 사례 스님이 훌륭한 분이지만 죽고 끝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례 스님과 톡톡히 다른 점은 뭐냐? 그분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났던 거죠. 부활.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 부활이 만약에 거짓이라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너희 믿는 것은 다 헛된 것이고 너희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너희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고 말고 부활을 안 했다면 네가 믿는다고 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모든 믿음이 다 헛된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전도한다고 전파하는 이 모든 것도 다 헛된 것이다. 죽은 예수님, 훌륭한 사례 스님 중에 한 분, 그분 믿어봐야 여러분의 영생을 어떻게, 죽은 다음에 내세까지 어떻게 그분이 챙길 수 있습니까? 죽고 끝나고 말씀입니다. 죽으면서 이겨야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야만이 그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을 처음에 부활했다 하는 사실을 믿지 않았던 도마가 내가 이 예수님을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옆구리에 청장을 내 손으로 넣어보기 전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걸 못 믿겠다. 먼저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도마가 그때 없었습니다. 도마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 도마가 그걸 믿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살아나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예?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세요? 예. 그 믿어지면 놀라운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예. 세계 역사가들도,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도 그 역사 기록에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백과사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서양사람들 예수님이 죽고 부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부활은 많은 증인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 제자들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기가 죽을까봐.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목격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숨겨왔고요. 사도 요한 때로 거의 다 숨겨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아니었고 이게 사실이 아니라면 누가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스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고 그 시절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걸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똑히 자기 눈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 때문에 이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많은 목격자들과 증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만 그냥 믿는 사실이 아니에요. 이것은 부활하신 사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또 많은 목격자들이 있고 또 많은 증인들, 500의 형제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예수님이 살아서 하늘로 가셨고 앞으로 이제 그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살아 계시기 때문에 다시 오시는 거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냐? 이분이 바로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이 말씀이 곧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가 창조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근데 어둠이 그 빛을 싫어해서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어둠이 그 예수님을 영접한다. 왜 어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세상 사탄이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 사탄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인간들이 바로 어둠입니다. 어둠. 이 세상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전에는 이 사탄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살고 있는 인생들에게 빛으로 예수님 오셔서 그 사탄의 권세에서 사탄 마귀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 어둠이 이 빛을 싫어하고 빛을 거역하고 빛을 믿지 않냐고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 이 빛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또 이분을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 회개하고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행님께서 큰 소리로 요한복음 14장 9절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로마서 14장 로마 14장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좀 글씨가 희미해가지고 뒤에 제 뒤에 안 보이죠? 뜻판에 써진 거 보입니까? 이거 보여요? 뒤에
자, 이 그림을 제가 설명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이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면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이렇게 이 의자에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의자의 보좌에 내가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이제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하나님 주인 자리에서 하나님 내려오고 자기가 이제 주인이 됩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주인이죠.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이니까 내 마음대로 저렇게 살아왔고 내가 주인인 것이 뭐 당연하죠. 자기가 주인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고 자 그렇다면 내가 주인 되고 주인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이 죄가 이게 큰 죄인데 이 죄를 성경은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한 말은 돌이키라는 뜻입니다. 돌이키라. 네. 원상태로 돌아가라. 이런 뜻이거든요. 회개란 말이. 자 그러면 내가 주인된 죄가 얼마나 큰 죄인가를 여러분이 회개하기 위해서 알아야 돼요.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천사는 영입니다. 이 영적인 세계에서 천사를 만들었는데요. 천사장과 천사의 무리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는데 어떤 반역을 했냐면요. 하나님과 천사가 있는데 이 천사가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밀쳐내 놓고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천사는 하나님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창조주고, 천사는 피조물인데, 이 천사가, 피조물인 천사가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겁니다. 하나님 밀쳐내놓고. 이게 최초의 죄입니다. 이 죄가, 성경에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이 지옥에 던져 어둠 구덩이에 들어가게 된다. 천사들이 어떤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가게 됐느냐? 간음죄를 졌겠습니까? 살인죄를 졌겠습니까? 도둑죄를 졌겠습니까? 천사들이 무슨 천사들의 영이기 때문에 죽일 수도 없었고 뭐 물질이 없기 때문에 도둑이나 살인할 수도 없고 천사는 남녀가 없기 때문에 가늠할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천사가 무슨 죄를 지어서 타락해서 이제 지옥에 가게 되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어찌 피조물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 될 수 있겠냐? 자,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부모,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죠? 자, 여러분이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버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라 하고 아버지를 밑으로 내놓고 내가 아버지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입니다 하고 아버지 자리를 여러분이 이렇게 차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런 자식이 있다면 만약에 이건 정말 용서받지 못할 큰 죄인이죠. 아버지를 어떻게 미쳐내고 자기가 아버지가 돼요? 천사가 타락했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것이 바로 뭐냐면요. 마귀, 성경에서 귀신, 사탄이라고. 천사가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 자리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나님부터 저주를 받아서 마귀, 귀신, 사탄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이에 귀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귀신이 있죠. 귀신 들인 사람, 점쟁이, 귀신 사람, 사탄이 보이지 않지만 그런 귀신 들인 사람들이나 신들인 점쟁이를 통해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귀신이 어떤 정치했느냐? 원래는 천사였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교만한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도 저주를 받은 것이 마귀, 귀신, 사탄이 된 겁니다. 뭐가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자기가 주인 자리에 하나님 밀쳐내고 자기가 주인이 된 이 죄는 최초에 누가 지은 죄입니까? 최초에 마귀 사탄이 지은 죄입니다. 사탄 마귀가 지은 죄입니다. 그 다음에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인간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그래서 많은 인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았냐면요. 로마서에 보면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자기가 하나님을 밀쳐내놓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이분이 하나님인데 이분을 밀쳐내놓고 자기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온갖 지약을 범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선악의 기준이 내가 좋으면 선, 내가 안 좋으면 악.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니까 모든 기준이 자기에 맞춰서 살아갑니다. 뭔지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냐. 이것은 하나님을 반역한 죄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경에 산자와 죽은 자에 의해 이제 이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 여러분, 저 태양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걸 만드신 분이 주인이잖아요. 하나님. 이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을 만드신 분 누굽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부모가 여러분을 만들었습니까? 네? 여러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냐고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이 세상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냐면 회개하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회개하라. 돌이켜라 이런 뜻이에요. 돌이켜라. 네가 주인 노릇한 이건 잘못된 거고 이건 사탄 마귀가 지은 이런 아주 악랄하고 무서운 죄다. 이걸 회개하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회개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인생 뭐가 이게 잘못이냐. 그리고 살다 보니까 자기가 주인으로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니까 기준이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온갖 죄를 범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죄악들을 범하면서 살아간다. 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번 삶을 한번 가만히 뒤돌아보십시오. 내가 내 인생을 이 모양 이걸로 산 이유가 바로 뭐였느냐. 그 해답은요. 여러분이 주인 노릇을 해서 진짜 주인을 모르고 내가 주인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모양 그걸로 인생을 지금까지 산 거예요. 그 모양 그 모습으로 산 겁니다. 알았습니까? 내가 왜 이 모양 이걸로 내 인생을 사느냐? 해답은 내가 주인으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근데 이 죄를 회개하려고 하는 게 사람들 자기 고집과 자기 생각대로 살기 위해서 회개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입니다. 도마가 고백이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나의 주입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는 이제 이 보좌 밑으로 내려와야 돼. 자, 이렇게 된 내가 주인이 이제 바뀌는 겁니다. 이걸 돌이키는 거, 이거 회개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서 주인으로 살다가 회개하라. 이것은 돌이키라. 어떻게 돌이켜야 되냐?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관계를 맺는 거. 그분을 영접하는 거. 모셔드리는 거.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말씀을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형벌을 당하시고 여러분을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여러분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시겠느냐? 그분을 나의 구주로 1대1의 관계를 맺으시겠느냐? 구원자로 이렇게 모셔드리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관계를 맺겠습니까? 나의 구원자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을 몰라보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을 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겁니다. 이 죄가 엄청나게 큰 죄, 하나님을 반역한 최초로 사탄 마귀가 된 하나님을 반역한 죄였고 아담과 하와가 최초 인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그 죄 때문에 이제 타락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마음대로 주인으로 산 이 죄가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을 반역한 죄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제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주인을 바꿔야 돼. 주인 자리에서 내놔야 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시니 그분이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시키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애를 책임져 주시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얼마나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 복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된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이에요.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여러분 생일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일을 인도하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그분한테 맡기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주인, 나의 주인, 부활하신 예수님.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이 관계를 오늘 이 시간 맺기로 원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10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개인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처음 이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분과 관계를 맺는 나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인으로 이제 영접하시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이 예수님은 어떤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또 4대 성인 중에 한 분, 그게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우리의 여러분과 죄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오늘 관계를 맺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마음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죄를 사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를 오늘 회개하시고,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았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데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서 주인 노릇하고 산 이 죄가 바로 사탄 마귀가 최초로 그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서 지옥에 가게 된 이런 무서운 죄. 또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 이 죄가 인간을 타락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마음에 내가 주인으로하고 지금까지 살았던 이 죄를 회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분을 오늘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그분을 이렇게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저희들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이 구원자 되신 예수님, 구주로 마음에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죽고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오늘 이 시간 모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하고 산 이 죄를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